하늘의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절기 끝날을 맞이해 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어 주세요. 헛된 일로 눈물 흘리는 종이 되지 않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많은 교회를, 많은 종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종들이 계속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가 계신 성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이 동산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하나님, 영원한 복음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봉사자들을,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권자들을 보내소서. 젊고 유능한 종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며 하나님 인마진종 14만 4천을 채우시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새 일을 나타내시고 새 일을 이루셔서 전에 보지 못하던 일, 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던 그런 역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 저녁에도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이 성전 안에 7영의 역사가 동할지어다, 동할지어다, 동할지어다.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는 변화 역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장입니다. 100장. 천년왕국 그 나라는 마귀 역사 없는 나라, 참소하던 예펜 사람 무척행에 가르시고 마귀 없는 그 나라는 성도이 한 나라일세. 주 예수가 다스리는 신정도 지우시네. 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할 것은 15억을 하나님 명령하여 입금케 하시고 성산 건축 완공을 깔끔하게 마치게 해달라. 오늘 이 기도만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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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성사장의 역사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강건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어저께 같이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성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절기 끝날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눈물 있는 종을 통해 새 일을 나타내신다. 눈물 있는 종을 통해 새 일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제는 눈물 있는 종으로 살아라. 네, 다음 달 8월 첫 주, 원래는 2주간 성회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만 8월 첫 주에 있는 성회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근거해서 사명자가 분변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주제로 분별하고 변론해라, 그 줄임말이 분변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변론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분변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부터 예레미야 같이 눈물 있는 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되라 된다 그랬고, 오늘 저녁에는 그 눈물 있는 종을 통해서 뭘 나타내셔? 새 일을 나타내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자꾸 과거에 연연해요. 과거에. 자, 과거에 연연해. 옛날에 뭐 우리 집안이 뭐 어땠는데, 뭐 총손이었는데, 뭐 육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는 뭐라고 하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자꾸 그거 닦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에 연연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새 일을 하나님 행해서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여기서 말한 새 일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새 일이다. 천지창조 이후 에덴 동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걸 새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조림의 주로 오신 예수는 전 세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면, 아멘? 그럼 그 일은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아멘? 다 이루었도다. 이걸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이제 주의 일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고 오신 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며 못한다. 다시 오마. 그럼 왜 오시냐는 거예요. 그 오시는 일이 바로 오늘 새 일을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나 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이 3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차기까지 1번, 천년이 참회 1번. 다시 천년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등장하고 그 6번 중에 천년 동안 이런 말씀이 3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차기까지 1번, 천년이 참회 1번. 그래서 총 6번 천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가 세미나 가면 뭐 무천년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천년 동안, 천년이 자도록, 천년이 자기까지, 천년이 참회. 이걸 어떻게 보실랍니까?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 일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하고, 아멘 하세요. 말씀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하고, 아멘. 성회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일이라는 큰 목적을 하나 두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같이 이렇게 쓰는 종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또 기도로 미는 종, 물질을 드리는 종, 뭐 운전해주는 종, 피아노 쳐주는 종, 찬양 인도해주는 종, 안내하는 종, 많은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왜 건축을 하실까? 저는 언제든지 자꾸 미래를 내다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 다른 말씀에서도 앞서가고, 생각하는 것도 앞서가고, 생활하는 것도 앞서가고, 이러니까 뒤따라오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아, 문 목사가 저래서 그렇게 했구나 아는 날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눈물 있는 종을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도 있고,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의 천지 창조는 누가 직접 하셨어요? 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왜 직접 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셨잖아. 누가 있었어? 천지 창조 때 누가 있었냐고. 아무도 없었잖아. 누구 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는 게 뭐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담임 목사가 하지만 사람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안 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난 밤에 43장 1절 지명하신 종 이야기했죠. 그 43장을 쭉 오면서 18절에서 21절에 새 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밤에 말씀한 지명하신 종이 눈물 있는 종이 된다. 그럼 눈물 있는 종이 됐죠? 눈물 있는 종 되시면 아멘 해요. 빨리 침이라도 눈에 바르고 아멘 해요. 눈물 있는 종이 됐어요.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러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 종말의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 종말의 일을 나타내신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새 일이라고 했는데 46장에 와서는 이게 종말이다. 종말에 관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그건 될 일이라는 말이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새 일,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기뻐하시는 일을 눈물 있는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을,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종을,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쓰시는데, 아멘.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는 동방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고레스로 하여금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우라, 물심양면으로 도울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방 고레스라도 쓰셨던 것 같이 새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방 독수리 같은 종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쓰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략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모략, 이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략, 이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표면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이 일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신 것도 누구의 모략? 여기 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모략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굉장히 자신에게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결말이 사람의 모략이나 사단의 모략은 결말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모략은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동방독수리 같은 종으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는 눈물 있는 종으로 쓰여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은 대표로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저 밖에서 양치는데 자기는 집에서 볶은 곡식만 먹고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와 상해서 겸상해서 아버지하고 밥 먹고.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형들에게 꿈 얘기하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당하고 옥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때가 되니까 그 꿈으로 통해서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감옥 갔다 와서 총리가 되는 게 낫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막 사랑받다가 12번째 아들 베냐민 나온 다음에 찬밥 돼가지고 밥상도 뺏기고 옷도 벗겨주고 들에 나가면 형들한테 미움받고 집에 있으면 동생 때문에 찬밥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요셉한테 유익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까지 그런 방법으로 가서 하나님이 총리를 시키지 않았으면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의 총리는 그만두고 애굽의 면서기도 못 돼. 근데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쉬 물러거라. 요셉 총리 나가신다. 애굽 바로왕의 인장 반지를 여기다 끼고 결제를 합니다. 여기다 창고 줘. 1000평짜리 상공 5개 줘라. 저기 가서 1000평짜리 창고 여기는 10개 줘라. 그리고 저 곡식은 여기다 갖다 넣어라. 복음 수레를 타고 쉬 물러거라. 요셉 총리 나가신다. 어젯밤에는 감옥에서 잤는데 오늘 저녁에는 총리 공관에서 총리 각하 이리 오십시오. 목욕을 다 시켜주고 목욕하고 나오니까 타올로 몸 다 닦아주고 팔 벌리고 있으니까 옷 다 입혀주고 이럴 때 그게 부러운 사람은 아멘 나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자라는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끌어내려서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 40년을 갖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모세라는 이 위대한 왕자를 잊어버렸지만 40년 기한이 차니까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쫙 나타나요. 사람들의 기억에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잊지 않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모태에서 택하시고 손그늘과 전통에 숨겨놓은 종을 14절 16절에 가니까 사람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종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손바닥에 새겨놓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듯이 모세를 기억하듯이. 할렐루야.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오게 하고,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어망절에 신을 벗었어. 그랬더니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내라. 품에 넣었다 냈더니 이 멀쩡했던 손이 문둥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이 무슨 손인 줄 아냐?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그 범죄한 죄악의 손이다. 다시 품에 넣었다 내라. 여상하게 돼. 복음 받은 여러분, 모세를 쓰시듯이 요셉을 쓰시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저를 쓰시듯이 여러분도 쓰실 줄 믿으세요. 아멘. 죽는 게 나요? 뭔가 이 세일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게 나요? 여러분 살아보면은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 여러분 우리는 참 위태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야. 따라하세요. 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늘 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 그 새로운 역사가 새일입니다. 새일.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여,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혈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이가 악행했으면 그가 금식하고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안수하고 바울에게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이, 그놈이 사람 잡아 죽이는 놈인데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악명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이 뭐냐?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람의 눈에는 악행하는 자로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이 좁은 소견의 눈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아멘. 여자다 안 된다, 나이 먹어 안 된다, 나이 어려 안 된다, 저 사람은 허리가 구부러져 안 된다, 저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안 된다,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그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손 한 번 갖다 쏙 넣었다가 꺼내니까 사함 받았어.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적당한 견책이라고요. 뭐라고요? 적당한 견책. 성경에 그렇게 나와. 적당한 견책. 살인했는데 살인한 그 손을 품속에 한번 넣었다 내니까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견책이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팔아먹었겠어. 나중에 자기 동생이 총리 된 거 알고 자기들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람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
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요셉, 모세, 바울을 쓰시던 것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지명받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도 눈물 있는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모략이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은 자신의 말씀으로 들리거들랑 아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손에 팔려가면서도 이놈의 형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동생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포악을 떨고 갔으면 요셉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자가 되고 자신이 원망자로 그 자신의 심령이 먼저 망가져 그 사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서도 형들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옥중에 가서도 얼마나 똘똘하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 옥중이 지집같이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요 신비한 게 있어. 어디 가도 적응을 잘해. 모세 봐, 왕궁에 살다가 40년 왕궁에 사는 사람이 40년 저 똥냄새 풀냄새를 맡는데 적응 잘해 못해. 하나님이 모세가 적응을 못할까봐 십보라라는 여자가 모세한테 반해가지고 막 연애하다 보니까 40년 가버렸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모세를 그냥 가만 놔두면 모세가 너무 힘들 것 같잖아. 그래서 시골 여자라도 십보라가 모세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십보라도 없고 십보라 아버지 늙은이하고 맨날 둘이 살았어 봐. 모세가 거기서 죽고 싶지 않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십보라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십보라가 막말로 막 모세한테 갑질하고 모세가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맞아 안 맞아? 맞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 그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적인 모략, 교회적인 모략, 가정적인 모략, 개인적인 모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작은 모략으로부터 큰 모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면 한 인생의 삶이 그 과정은 험난한 것 같아도 결말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 나오면 이걸 신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전하는 걸 막 좋아서 한다는 거야. 좋아서 한다는 거야. 이것만 하면 막 신이 나, 힘이 나. 복음 받은 여러분, 눈물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쓰셔서 이 마지막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디를 갔더니 누가 빵을 먹고 있다가 자기가 갔더니 빵을 먹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뒤로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빵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섭섭 안 해요? 이상하게 그게 별거 아닌데 괘씸하고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땅조가리 하나 가지고도 자기를 돌려놓으면 그렇게 속상한데, 이 원대한 새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를 빼놓는다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도 삐돌이같이 잘 삐지고 빌순이같이 잘 삐지고 삐쭉빼쭉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삐쭉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이쪽으로 빼쭉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서 쓰시겠다는 거야.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마제 돌리면 이게 부러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돌아가서 삐쭉삐쭉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또 이쪽으로 삐쭉삐쭉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엄마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두 번째, 예언을 성취케 하셔서 명하여 보내신 일을 이루신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읽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명하여가 뭐야? 하나님의 명령하여 보낸 일. 여러분, 새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예언을 성취케 하셔서, 예언을 성취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려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하여 보낸 일. 사랑하는 종들이여, 눈물 있는 종을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내실 때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 그런 사명이 있고 그런 뜻이 있는 종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지 말고 물질을 찾지 말고 명예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러 남산이나 북한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여 이러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여,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새 일을 이룰 종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 안 해야 돼요. 무슨 말할 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삑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일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생각, 네 길로 가지 마라, 내 길로 가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새 일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 같은 이 세상에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일입니다. 그 일을 여호와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길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면 그 일이 형통해진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형통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일에 쓰임받을 종들에게 하나님이 불통을 거두시고 형통해져라.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통되게 하실 수도 있고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세를 40년 왕궁에 살게도 하시고 40년 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게도 하시고 또 40년은 히브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로 살게도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어. 하나님이 너 애굽에 40년 살아, 그러면 40년 사는 거예요. 광야 가서 40년 살아, 또 사는 거예요. 40년 자니까 또 나와, 얘네들하고 같이 길 가면서 살아, 또 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내 뜻을 위하여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원대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그렇게 쓰여질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지게 하고 체질이 변화체가 되게 해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는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밤에 말한 조성받는 역사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몸이 새로운 변화체로 쓰여지라. 아멘. 세 번째,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되게 하신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일이 소문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됩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쁜 소문이 났다면 나쁜 소문 나는 것도 하나님, 좋은 소문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슬슬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이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저 여자하고 잔 일이 없는데 배가 왜 불러온다냐. 그럼 이게 좋은 소문이야, 나쁜 소문이야? 그런데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참 괜찮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날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마라.
그는 다른 남자하고 합방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빠도 범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천사가 와서 다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야야, 요셉이 쟤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쟤 깨겠다. 그래도 저 봐라, 착하지? 야, 천사 네가 가서 오늘 좀 해명 좀 해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쫙 해명해 주는 거야. 우리 같으면 쫓아가서 마리아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모이라고 돌로 방방 뛰면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때 법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해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그럴 리가 있나? 데려오자. 할렐루야. 기다리면 돼, 기다려. 저는 기다리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왜? 예언은 기다리면 성취돼. 언약은 기다리면 이루어져. 약속은 기다리면 시행돼. 기도는 기다리면 응답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복음 받은 여러분,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되는 일이 정한 때가 되면, 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문 안 나면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래서 소문, 나쁜 소문을 좋은 소문으로 바꾸는 일, 부흥케 되는 일, 나타나는 일, 저분이 다 하는 거예요. 저분이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머리로는 다 알아, 우리 교인이라. 그런데 생활 속에서 무슨 일 겪으면 그건 잊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덤벼.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변화돼야 돼, 변화돼서 한 차원 높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새 일을 이루신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럼 이렇게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왔죠? 10장 7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10장 7절 읽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영원한 복음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데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 전체를 통치하시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일에 참여한 종들을 다 불러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올 미래의 세일에 참여한 종들이 받을 은총이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습니다. 예패 마귀 사단 용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무저갱의 뚜껑을 덮고 인봉하여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지만 천년왕국에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니 마귀 없는 천년왕국.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같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전쟁 없는 시대가 1000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같이 장애자가 없는 거예요. 장애자가 없어. 소경이 없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없고 귀머거리가 없고 봉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서 맨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봉어리 졌던 사람이에요. 하도 노래 부르는 게 한이 돼갖고 1000년 동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안 앉아있고 계속 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리 아팠던 사람. 복을 받은 여러분, 천년왕국은 장애자가 없어요. 장애자가.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일이, 그 일을 이루는 일이 세일이에요. 세일. 할렐루야. 그런 나라는 이사야 35장 10절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천년왕국은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 놓고 지명받으신 분 아멘. 하나님이 모략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서 새 일을 맡겨주는데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실력도 은혜자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못 탔던 사람이에요. 이유에 어땠던가.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상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12절에 상 주신 거예요. 상. 우리에게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세요.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것 같이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상 안 주셔도 되는데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이슬같이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을 근거리에 모시고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서 산다고만 생각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평생도록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눈물로 부르짖던 그분을 진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도 왕이 돼가지고 그분을 섬기며 1000년을 사랑하시는 성에서 이사야 62장 1절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날에 그 주님 앞에서 한번 시큰 울어야 돼. 그런데 천년왕국은 울을 일이 없어서 그때 눈물이 나올란지 모르겠어. 주님, 예수님,
종일이라도 울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내 울을 수 있을 것 같아. 복음 받은 여러분,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말한 것 같이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세상이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되시는 예수, 천년왕국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분을 만날 날을 내다보고, 여러분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새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면류관을 네 머리에 씌우고 천년 동안 내 곁에서 왕이 되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말씀 따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지어다. 결론은 눈물 있는 종들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신다. 오늘 성의 절기 끝날에 주신 결론은 눈물 있는 종들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끼리 울어도 대단할 건데 때가 되면 14만 4천이 모여서 마지막 눈물을 쏟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 있는 종들 14만 4천이 나오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고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종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 일을 위해서 붙들려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좀 부실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시키기 위함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어렵고 건축을 하는데 힘이 드니까 막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어디가 빌려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어? 우리 아버지가 은행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병이 왔는데 의사한테 가면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 연세 다 그래요. 그냥 사세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지 아버지 같으면 네가 말을 그렇게 하겠냐? 그렇지만 그 말이 맞잖아. 그 연세에 그래도 그 살아야지 어떡하나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시온의 성에 참여했더니 신이 샤거더니 눈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눈이 환해 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먹먹하던 귀가 아주 막 청량히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허리가 구부러져서 박수를 이렇게 쳤는데 한참 쳐다 보니까 쫙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쳐보세요. 새 일을 맡겨놨는데 그 일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쁘고 그동안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분의 일에 차질이 올까봐. 맞잖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받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 때문에 차질이 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차질 없었어. 예수가 나시는데도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부활하시는데도 예수 부활하실까 봐 지켰어. 지키면 뭐해? 천사가 딱 나타나서 쌔 이러니까 다 죽은 자같이 가만히 돼버렸네.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에 지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회를 하면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믿음 생기게 하고 기도가 가라앉은 사람은 기도하게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치료받게 하고. 아멘? 성회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예요. 아셨어요? 귀한 존재. 그래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도 말고, 또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서 뒤집어지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런 눈물 있는 종이 얼마가 나온다? 14만 4천이 나온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영혼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너 말고 7천이나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우리 교회를 다녀갑니다. 일주일에도 유튜브로 수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실시간 방송이 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 시간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야, 때가 되면 코로나 빨리 끝나기만 끝나면 나 요죽한다, 요죽한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한 교회 교인이 이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요죽 꼭 방문할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에 주신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며 필요할 때마다 눈물 있는 종이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의 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인 종들이 하나님, 한 주간 받은 은혜가 저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저들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고 새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예물 드린 종들 100배, 1000배, 만배로 기적을 주셔서 물질로 인한 시험이나 난제가 영원히 저들에게서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의 복 받게 되고, 영권의 복 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적응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의 사람 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이로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같이 회복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천년왕국 회복하라. 세세왕권 받게 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회 마치기까지 참여한 종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는 종들까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드린 눈물 있는 종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서